오늘은 제가 먼저 설교를 하고 이후에 우리 연합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칸타타를 올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미숙할 때에 부르는 명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언가 일을 제대로 잘 처리 못할 때 내 생각에 보다 훨씬 더 일이 좀 미숙하게 마무리되거나 또 어설프게 일이 처리될 때 그 사람을 여러분들은 보통 에이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들은 착하시기 때문에 나쁜 말을 안 하실 줄 압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쓰는 말이 에라이 7푸나 혹은 조금 더 쓰면 몇 푼이죠? 8푸나, 에라이 7푸나 8푸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표준말이 아닌가 싶어서 설교를 준비하며 찾아봤더니 아이고 이게 표준말이에요. 칠삭동이 만삭 제대로 개월수를 못 채우고 6개월, 7개월, 8개월 만에 태어난 조수가 미숙아를 칠삭동이 혹은 칠푼이라 이래 부릅니다. 제대로 다 채우지 못했다는 것이 부족하다는 뜻이니까 그것을 빗대어서 조금 모자라는 결과를 도출하거나 조금 부족하게 어떤 문제를 접근하는 사람을 보고 에라이 7푸나 에라이 8푸나 그런 이야기를 진짜 많이 듣고 사는 사람이 접니다. 에이 7푸나 저도 복수한다고 에이 7푸나 8푸나 그런 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부실하다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모자란다 이런 뜻이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7푸나 하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에라이 7푸나 이렇게요. 그것은 남에게 쓰는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쓰는 말입니다. 우리 읽었던 구절 바로 윗구절 8절을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 7푼이 8푼이라는 말이죠. 자기 이야기입니다.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자 같은 무언가 모자라는 사람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이렇게 모자라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과거의 삶이 바로 그러했다고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과거를 회고하는 기록이 약 7군데에 나옵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는 진짜 칠푼이 같은 인간이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어떻게 박해했는지, 얼마나 많은 제자들을 감옥에 집어넣었고 집어넣은 사람들을 괴롭혔고 그리고 돌로 때려 죽였고 자기가 잡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형을 시키려고 몸부림쳤던 지난 삶을 돌아볼 때 진짜 나는 덜 떨어진 인간이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지요. 일주일이나 걸립니다. 자기 집에서 다메섹까지 일주일이나 걸어서 가가지고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했던, 누가 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닌데 자기 열심으로 예수쟁이들을 잡아 죽이겠다는 마음으로 다메섹까지 일주일이나 걸어가가지고 사람 잡던 인간 백정이 자기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만난 다음에 돌아보니까 진짜 내가 칠푼이었다는 것입니다. 야, 내가 어찌 그리 바보 같았느냐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지나간 삶을 돌아보면서 그런 덜 떨어진 모자란 생애가 이토록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되었다며 자기의 삶을 회고하며 자기의 사도성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9절 10절을 읽읍시다.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리나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칠푼이 같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모든 역사를 다 짊어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그릇입니다. 무슨 그릇이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퍼서 이방 사람들에게 부어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이었습니다. 바울을 싣고 가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전 역사를 싣고 가는 것이라고 말했던 신학자가 있을 만큼 바울은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2000년 교회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설교자였고 신학자였고 선교사였습니다. 신약 성경 절반을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기록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주해하게 하셨습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이 심어둔 성경 해석자, 성경 주석가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합니까? 3차 세계 전도 여행을 하면서 사실 12제자가 한 것보다 물량적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임 기쁨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아니, 이 칠푼이 같은 사람, 자기 스스로도 진짜 아이고 이 머저리 같은 놈아 하던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남이 위대하다고 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도 감격스럽습니다. 죽음 이후도 기쁘지만 삶도 어쩔 줄 모릅니다. 남들이 놀리고 남들이 무식하다 그러고 남들이 돌을 던지고 매를 때려도 이 사람의 얼굴 안에서 비치는 이 미소를 남들이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을 세상이 감당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고 다른 사람도 기쁘지만 이 바울은 자기 스스로도 막 가슴이 벅차오르는 인물이었어요. 가만 놔둬도 그냥 혼자 희죽 웃는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역사가 사랑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아니, 이 칠푼이가 도대체 어떻게 이래 된 것입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 믿는데, 우리도 바울처럼 살다가 우리도 바울처럼 언젠가는 죽을 텐데 어떻게 바울같이 믿는 신앙과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좀 차이가 있어 보인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행복한 믿음을 겪게 되었습니까? 도대체 바울을 바울 만든 게 뭡니까? 오늘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기가 만삭되지 못한 이런 8푼이 7푼이 같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혹여나 본인들이 7달 만에 나오셔서 인큐베이터에서 생활하신 분은 혹시 저거 내 이야기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7개월 만에 태어났다는 게 아니고 그냥 좀 모자란다 이런 상징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이 욕하는 게 비슷하잖아요. 몇 주 전에 제가 우리나라 사람도 욕할 때 그 멍멍이와 이렇게 족보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도 욕할 때 개하고 이렇게 붙인다고 하는 것처럼 그 상징적인 것처럼 7개월 만에 태어났다, 8개월 만에 태어났다는 걸 뭐 나쁜 게 아니라 글을 보니까 7개월 만에 태어나도 뭐 뛰어난 사람 많더라고요. 그냥 상징적으로 모자란다는 의미죠. 나같이 모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은 뭐 자기 자랑이 아니라 자기 벅참이죠. 감격스러워. 뭐가 이래 만든 거냐는 것입니다. 도대체 뭐가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냐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나를 나되게 한 것은 주님의 부활이었습니다. 주님의 부활, 바로 그것이 이 칠푼이를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자기 의와 자기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녔습니다. 이것들이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으킨다고 이 사람은 확신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이 신흥 종교들 이것들 이거 뭐 나쁜 놈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으킨 자기 의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녔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때려 죽일 때 약간 가슴이 좀 찡하긴 했어요. 그 인간은 죽으면서도 왠지 두드려 패 죽이는 나보다도 얼굴이 더 빛났습니다. 훤하면서도 뭐라고 중얼중얼거리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 하늘에서 자기를 바라본다 뭐 이딴 소리 하다가 맞아 죽는데도 죽을 때도 광채가 나니까 더 성질 났습니다. 아마 바울이 그랬을 겁니다. 정말 미치면 사람이 약이 없어. 미쳐도 제대로 미쳐야지.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겨우겨우 누르면서 또 다메섹 근방에 모여있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일망소탕하러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길 도중에
너무 큰 음성을 듣습니다. 대포가 터지는 소리였나 봅니다. 꽝꽝꽝꽝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본 적이 없는 빛이 자신 앞에 너무나 광명하게 떠오르니까 자기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눈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다 그 경외심 앞에 엎드려졌을 때 다른 사람은 쿵쾅쿵쾅 소리만 들었지만 바울에게는 똑똑히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신적인 경외심에 사로잡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 신학교 선생이 외칩니다. 주여, 누구시오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한마디가 이 청년을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칠푼이의 인생을 존귀한 인생으로 바꾼 것입니다. 이 한마디가 뭐이 그리 대단한가? 사울은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이 되면 다니엘과 함께 하늘에서 신탁 회의를 주관하신 구세주가 옵니다. 그의 이름은 인자입니다. The Son of Man. 어떤 특정한 한 사람, 지구상에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는 더라고 하는, 정관사 더라고 하는 그 독특한, 그렇지만 사람의 아들로 오실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사야서가 말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별명을 하나님이라 하라. 그 이름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이 사람, 이 사도 바울, 그 과거의 바울이 되기 전에 이 사울이라는 청년 머릿속에는 구약 성경이 둥실둥실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들을 죽이러 다니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 죽었는데 자꾸 살아났다고 사람들을 현혹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살아나면 메시아가 되는 건데, 예수가 죽기 전에 자꾸 자기는 산다 말했는데 정말 예수가 살아나면 메시아가 되는데 가짜입니다. 가짜. 예수가 가짜인데 자꾸 살았다고 말하니까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죽이러 다닌 것입니다. 그런데 만난 것입니다. 누굴 만났는가? 따라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한 사건이 사울을 바울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칠푼이를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설교자가, 선교사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을 통해서 자신이 주님의 제자가 되었고 이 자리에 서 있는 하나님의 용사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모님을 통해서 교회에서 뱃속에서부터 다녔던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주님의 제자가 된 게 아닙니다. 이 바울은 열심히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안수를 받아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위대한 종이 된 게 아닙니다. 이 바울은 어느 깊은 산속에 가서 자기 혼자 득도해가지고 주님의 위대한 종이 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바울 만든 유일한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기 전까지는 죄송하지만 능력 있는 기독교인은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예수님 제 아들 예수님하고 다닐 때 꽤 괜찮은 영적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기도하니까 자기들도 기도했고,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니까 자기들도 밤새도록 끌려가서라도 기도했습니다. 초기에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기도하면 병이 낫고 기도하면 귀신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경험한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을 먹이고도 떡이 줄어들지 않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베드로 같으면 사람이 물 위로 걷기도 했습니다. 모든 신비한 것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안 됐습니다. 뭐가 안 됐냐? 결정적으로는 믿음이 삶의 효력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일명 시쳇말로 신앙이 삶의 약발이 듣지 않았습니다. 교회 나올 때는 믿음 있는 것 같고 설교 들을 때
또 예수 믿고 뭐 할 때는 감동, 감사, 기쁨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본질적인 자리에 서러서면 또다시 도루묵이 되는 것이 제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주님이 잡히실 때 한 형태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요 우리들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는 베드로, 어린 계집종이 말합니다. 아저씨, 저기 지금 저 잡혀있는 예수하고 아저씨도 한편이지요. 12살도 채 안 되는 어린 계집종이 그렇게 물을 때에 죽음의 공포가 베드로를 엄습했습니다. 아니, 나 몰라. 나 저 사람 몰라. 또 묻습니다. 아니, 아저씨하고 저 예수하고 같이 있는 거 내가 여러 번 봤어요. 어린애가 말하니, 아니, 모른다니까. 저 사람하고 연결하지 마. 세 번째, 제가 똑똑히 봤어요. 그랬을 때는 베드로가 살려고 저기 앉아서 수욕을 당하는 예수님을 가리키며 저주하며 부인했다 그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 그랬다 그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오병이어도 하고 뭐 별 일을 다 해봤습니다. 철야 기도도 하고 통성 기도도 하고 뭐 집을 팔아 헌금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결정적으로는 힘을 안 받았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3년 전 그 삶으로 돌아가 있던 갈릴리 바다 어부 베드로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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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제도 중에 하나였던 도마는 직접 주님을 만지기까지 했습니다. 맞았던 것입니다. 뭐가 맞았냐?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주님의 말씀이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죽으면 끝인데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막 돌아다니시는 것입니다. 만져보니까 뼈와 살이 만져지는 것입니다. 죽으면 인생이 끝나는데 그래서 죽기 전에 뭐라도 하나 더 하려고 하고 할 수만 있다면 죽음을 늦추려고 하고 죽음과 삶 사이에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강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죽지 않으려고 늘 살아왔는데 죽었는데 또 살아난 것입니다. 죽었는데 또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한 번 더 합시다. 죽어도 살겠고 죽으면 끝났는데 죽으면 끝인 줄 아는데 그래서 살아있을 때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아있을 때 뭐라도 하나라도 더 하려고 하고 죽으면 끝인 줄 아는데 끝이 아닌 거예요. 죽은 뒤에도 또 살아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했던 말이 진실이 아니냐고 주님이 베드로의 눈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 순간 제자들이 되기 시작했어요. 죽어도 산다는 정신에 붙잡히자 초대교회가 불바다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일어서기만 하면 넘어지는 것은 하나도 걱정이 안 됩니다. 그전에는 넘어지면 끝인 줄 알았습니다. 죽음. 모든 것들은 죽음의 부시래기들 아닙니까? 걱정, 염려, 불안, 미움, 열등감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죽음의 뼈두락지들입니다. 이 죽음의 파편들, 죽음의 편린들입니다. 이 밑바닥에는 죽음이라는 원형이 있습니다. 이 원형이 밖으로 뼈두락지로 나오는 것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인생의 희노애락. 그 죽음이 최종적인 짐이었는데
죽었는데 또 살아나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 나만 이러는 게 아니고 너희들도 이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비로소 부활로 믿어진 것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들도 죽어도 살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살 때 어떤 삶을 죽은 다음에는 이런 이게 피지컬한 바디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스피리추얼 바디, 알 수 없지만 우린 영적인 육체로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죽은 다음에 다시 살아서 돌아다니시는 게 아니라 우리도 죽은 다음에 다시 산다는 사실이 이 지하들의 마음을 사로잡자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고 제자들은 옛날에 배 위에서 배가 파손하려고만 해도 사색이 되고 두려워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계집종이 뭐라고 말해서 예수와 연결되어서 엮여서 죽을까 봐 버들버들 떨던 사람인데,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는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어도 산다는 부활신앙이 신학으로 정리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학으로 정리된 성도. 우리 해림교회가 그런 성도들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도 좋지만 해림교회는 성경을 열어놓고 믿어야 됩니다. 말씀을 믿고 교리를 믿고 성경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이 정리되자 말 그대로 세상은 이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말하기를 저들은 세상을 어지럽히는 사람이다. 저들이 한번 뜨면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설교하다가 잡혔습니다. 로마 군병들을 앞에 세운 대제사장들과 공회 사내들인 사람들이 위협합니다. 칼, 창을 이 베드로와 이 요한의 목에 이렇게 대습니다. 목에 딱 대고, 너 한 번만 더 설교하면 죽는다. 이렇게 칼을 여기 딱 댔어요. 칼을 여기 딱 댔으면, 과거 같으면 베드로가 어떻게 했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아, 형님, 에이, 형님, 장난치시면 조심하세요. 아이, 벌써 피나네요. 아이고, 조심하셔야지. 아이, 안 할게요. 아이, 뭐, 안 하면 되잖아요. 왜 이러세요? 안 할게요. 이랬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부활의 제자들의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라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하지 말라고, 다니면서 뭐 예수 믿는다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죽인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칼을 딱 댄 상태로 내가 너희들 말 듣는 게 옳겠느냐, 하나님 말 듣는 게 옳겠느냐. 나는 하나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관원들이 어찌할 바를 몰랐다는 거예요. 너무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압도당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관원들이 백성을 인하여 저희를 어떻게 벌할 도리를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러라. 할렐루야. 부활신앙은 하늘 너머의 삶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에서도 또 일어난다는 용기를 주는 줄 믿습니다. 부활신앙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부활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지만 조마조마하고 아슬아슬한 줄타기 신앙이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그러나 부활이 정리되자 깔끔하게 세상이 정리되었습니다. 넘어져도 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주님 앞에서 부활의 신앙이 사로잡히자 도대체 두려움이라는 게 없어졌습니다. 우린 살면서 실패의 두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회사를 하나 설립하려면 어느 정도의 돈이 듭니까? 회사 나름이겠지만 제가 이렇게 부동산 책이나 또 주식 책이나 읽어보니까 저는 뭐 회사를 크게 하나 차리려면 자본금이 몇백억씩 드는 줄 알았어요. 아유, 깜짝 놀랐어요.
자본금이 뭐 몇천만 원도 있고 몇 억, 자본금이 몇십억이 있으면 회사가 굉장히 큰 회사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한번 사업을 하려면 이제 미리 발품도 하고 또 관공서도 다니고 또 경쟁도 보고 또 어느 쪽이 블루오션인가 살펴도 보고 그러실 거예요. 자, 여러분이 회사를 하나 차리는데 여러분들이 한 10억 정도, 한 20억 원 정도 들었다 칩시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그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빌 게이츠 들어보셨죠? 예,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지금도 현직에서 은퇴했지만 계속 하루에 뭐 수백만 원인가 수천만 원인가 저절로 버는 특이한 삶을 살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계속 돈이 늘어나는 그런 인생을 사는데 이 사람 재산이 수십조가 넘어요. 자,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우리 김 집사님 사업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100억 원을 사업자금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요, 실패하면 어떡하지요? 이렇게 물었더니 또 빌 게이츠가 예를 들어서 내년에도 100억 원을 드릴 테니까 실패 걱정하지 말고 해보세요. 그런데 또 그 다음에도 실패하면 어떡하죠? 3년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3년째도 또 100억 원을 드릴 테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말했다 칩시다. 그래도 계속 두렵습니까? 빌 게이츠가 말합니다. 김 집사님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40살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집사님이 140살까지 산다 생각하고 제가 100년 동안 사업자금을 대둘 테니까 지금부터 걱정하지 마시고 하시라고 이야기했다고 칩시다. 하도 목사가 황당한 예를 드니까 아무 말도 안 하시는구만요. 그런데 그 별게 아니에요. 100억 원이 빌 게이츠에게 1년이면 100억 원이고 10년이면 1000억 원이고 100년 동안 대줘봐야 1조밖에 안 됩니다. 100억 원을 그 사람에게 100년도 못 살겠지만 100년까지 실패해도 괜찮아요. 약속했으니까 당신에게 100억 원씩 실패해도 내가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제자들에게 생긴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죽어도 나는 산다. 그러니까 뭐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누가 뭘 해도 나는 또 살 것이다. 이 부활의 신앙이 초대교회를 바꾸었다면, 그리고 칠푼이 바울을 바꾸었다면 여러분도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격스러워진 계기는 두 가지였다고 말합니다. 3절 4절 읽읍시다. 3절 4절 읽습니다. 3절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은 먼저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합시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무엇대로 살아나셨다고요? 무엇대로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이 놀랍게도 감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경대로 된다는 사실이 너희들을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대로 살아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토록 영광의 사람으로 만드는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기뻐하고 성경을 좋아하신다면 여러분이 벌어지는 모든 현상들은 성경과 맞아떨어질 때마다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에 보내셔야 됩니다. 아이들 정신을 빼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정신을 빼봤자 조국 교회는 사그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교회로 아이들을 보내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결국 사도 바울을 부활로 만들어내고 부활의 용사로 만드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교회가 능력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교회가 능력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결국 부활은 성경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부활의 신앙만 성경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모든 축복은 성경을 따라 이루어진 줄 믿으시고 성경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자신이 성경 때문에 행복했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너희들도 성경의 사람, 그 한 권의 책의 사람, 더 북의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성경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그는 믿음의 동료들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의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게바에게도 보이고 야고보에게도 보이고 12제자에게도 보이고 500명 사도에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에게도 보였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 이야기만 안 하고 다른 사람들 이야기합니까? 부활이 그만큼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뜻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많은 사람들의 관계에서 오는 은혜는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산속에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은 너희는 산속의 등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등불, 마을의 등불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세상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자꾸 신앙이 도피적이고 또 피한적이면 안 됩니다. 물론 특정한 시절 한적한 곳에서 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쉬고 힘을 얻은 다음에 교회는 계속 세상 안으로, 사람 안으로 들어야 됩니다. 열심히 있는 청년들이 다 목사하는 걸 전 지지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방에 와서 아이들이 목사하겠다면 할 수만 있는 대로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할 수 있는 대로 안 하는 은혜를 달라고 하는데 꼭 하려고 합니다. 물론 소명이 있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믿음 좋은 청년이 다 교회로 끼어들으면 안 돼요. 밖으로 자꾸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저처럼 목사 아니면 예배도 안 드리고 낚시나 하러 다닐 이런 사람이 목사가 돼야 돼요. 목사 아니면 지금 전 어디 가서 이상한 일이나 하고 있을 저 같은 인간이 목사가 돼야 되고, 그냥 주일 되면 이렇게 예배당에 가득가득 와서 예배 드리신 여러분은 목사 되면 안 돼요. 세상에 나가지고 세상의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무엇이 소중하냐?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자신의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계속 주서 섬깁니다. 베드로가 어쩌고 야고보가 어쩌고 50명의 500명의 제자가 어떻고, 이만큼 교회는 서로의 관계 속에서 씨줄 날 줄 힘을 얻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성도 사이에서 힘을 얻는 곳입니다. 그래, 교회에서 제일 나쁜 게 자기 혼자 하는, 자기 혼자. 응? 휴지도 가급적 같이 주세요. 지나가는 집사님 불러서 이리 와서 같이 주자고, 같이 주고 그랬어요. 여튼 간에 뭐든지 함께 하면서 이곳에서 믿음이 자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부활신앙을 강조하는 바울은 우리에게 이 기쁨을 너희도 누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찬양으로 주님을 높이고자 하오니 이후에 있게 될 칸타타 위에도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